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다 알면서도 군중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심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서 그 가야바의 장인어른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3번을 부인했을까 하는 그 말씀 중에 베드로의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그때에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신문 받을 때 뜰의 관정에까지 와서 있었을 때 그가 부인하게 한 것은 하나의 베드로의 의지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12 제자와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이 이어받아서 주님의 복음의 세계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도 너희가 왕이냐 하고 이렇게 빌라도가 물을 때도 그렇다. 내가 왕이지만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면은 정말 로마의 총독 가이사에게 반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있고 죄를 인정해 줄 수가 있으나 그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다. 진리의 세계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신 그 안에서 나는 왕노릇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시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참 평화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신문과 고문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먼저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죄인을 데려놨을 때 굉장히 반항을 하고 오늘날의 죄인들은 정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거짓을 빠져나가고 죄 없는 것을 증명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을 잡아다가 이제 죄를 신문하려고는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채찍을 가하고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고
또한 침뱉고 뭐 조롱을 하면서 결국에는 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먼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도 풀어주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들을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많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재판보다도 군중의 심리적인 어떻게 소요를 조용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군중에 휩싸여서 군중에 밀려서 군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라고 그러면은요, 저도 가시나무 관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동 지방에나 아프리카의 사마에 가면은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 그래 가시나무가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무로 가장 비슷한 것은 탱자나무 가시 있잖아요. 이 탱자나무가 굉장히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엮어다가 가시로 인해서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다 씌웠을 때 그 가시가 머리에 닿는 곳마다 정말 그 많은 그 찔림으로 인해서 고통과 또 상처남으로 해서 피가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자색 옷을 입혔던 것은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흰색에다 핏방울이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선명하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자색 옷에 입히게 되면은 그 자색 옷은 붉은색이 아니고 붉은 것보다 더 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색이라는 것은 아주 진한 붉은색과 청색을 합해 놓은 그런 색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색 같은 그런 비슷한 그 색상이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묻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표가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혀서 고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그 주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군인들과 예수님을 그 잡아온 군인들과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의 그 사병들 그러니까 종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때리게끔 손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죄인으로서 못을 박아서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부당한 재판을 있었냐면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고 빌라도도 예수님 바라보기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먼저 말했는데 먼저 이제 이게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 그 고통 속에서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또한 그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할 때 정말 그 빌라도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다. 사실 보면은 진리에서 증언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 미련한 그때 당시에도 율법에도 다 그 진리에게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의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빌라도도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처음에 채찍질하고 그러다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 이 죄가 없는 것을 너희들 알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채찍을 가하고 가시멜관을 씌우고 자색을 입혀서 조롱까지 했는데 이 사람을 이 정도 해서 놓아주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그 속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군중에게 죄가 없으니까 이쯤에 놓아주면 어떻느냐 이런 심정에서 봐라 이 죄가 없지 않느냐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데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이제 두 번째로 군중에게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처참하게 이렇게 정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채찍질로 가해서 그 채찍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끝에다가 이렇게 쇠 뭉치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때리면은 그 쇠 무게로 해서 몸을 휙 감아가지고 끝에는 그 살이 파이는 그런 정도 아주 강한 그런 채찍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때리는 그 채찍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에 이제 철 부분이 맞아서 자색옷이 찢기고 거기서 피가 많이 났을 텐데 많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느니라 하고 세 번째 또 군중들 앞에 가서 빌라도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군중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대제사장인 그 당시의 유태교의 율법을 정말 통달하다시피 한 그런 부분, 그 유태교의 위대한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그 바리새인들도 이거를 정말 믿음이 강한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같이 하면서 군중을 선동하여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약 영적인 부분이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일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의 판단으로서 우리가 항상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최소한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면은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율법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세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봉사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무슨 헌금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오늘 또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만은 이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보다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이 더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또 내가 영적으로 꼭 완성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서 빌라도가 이제는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판정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빌라도가 계속 군중들에게 신문을 해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오늘날에 말하는 건데 기소 요건이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 3번이나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 않느냐?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유능한 진리를 탐구하고 너희들 정말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 왕인데 정말 죽일 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중들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군중들의 군중심리에 밀려서 다시 이제 재판석에 앉는 그런 빌라도의 재판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날은 또 내일 또 유월절까지 겹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유월절까지 겹쳐지니까 엄청나게 큰 그 중요한 그란 말이에요.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과거의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의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주님께 구원을 받고 다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또 못 박히는 역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피와 그 살을 먹지 않으면은 그 외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없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 거룩한 유월절 날, 이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도 대세에 기울었습니다. 왜 뭐냐? 군중이 도저히 소리 지르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뒤바꿔서 이야기했네요. 7절을 안 보고 13절을 건너뛰었죠. 예,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좀 원고를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 놔서 정말 죄송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대답하되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법도 있다. 그 법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함이니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에 법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독생자로 보내신, 우리는 항상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씀,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과 같이 탄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교회도 서야 되고 내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시작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자기 주장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욕했다는 그 모욕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아버지 관계가 되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구분을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베드로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달았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이 말을 듣고 빌라도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빌라도도 굉장히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물어서 너희가 과연 진짜 어디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받아야 돼요. 왜 대답을 해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버린다 그러면 밖에는 풀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시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스케줄대로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묵묵무답으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군중 소리에 굉장히 놀랬지만은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셔야만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미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에 확증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함께 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영원히 계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가게 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묵묵무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빌라도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의 총독 가이사가 보낸 빌라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 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게 될 때에 사람을 죽일 고난도 살릴 고난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왕 시대잖아요. 왕 시대. 그러니까 이 왕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왕의 나라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있지만 어느 나라예요? 우리 백성의 나라죠. 국민의 나라죠. 그렇죠? 국민을 위한 나라로 민주국가는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을 위한 나라였다. 지금 어제도 봅니까? 북한에서 열병식 하는데 뭐 대단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뭐 북한에서 열병식 하는 걸 뉴스에 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김정은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너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것이고 오직 김정은이한테만 충성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든 뭐도 없어요. 조금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그냥 공격하잖아요. 국민들이. 광화문에 가서 얼마든지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정말 막 악산에 뭐 욕을 한다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어떤 발언에도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해서 누가 막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떠냐면요.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는 하나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빌라도가 있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서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세상 권력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독재국가로 있듯이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거는 하나의 국민들 모두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이 권력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 의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도 주는 것이 누가 주셨다고 그러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네가 나를 심판의 십자가로 넘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뜻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넘겨준 자가 누구죠? 대제사장과 지금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같이 합세한 군중들과 그 사병들이 같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죄는 정말 더 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충신이에요. 로마 총독의 가이사 충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왜냐하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못하게 아주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자기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면은 빌라도가 목이 달아나가지고 어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으로서 이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을 주어서 풀어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군중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미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무조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뜻이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단을 이용할 때는 적당히 이용하셨다라는 성경 기록의 이 뜻이 우리가 이 부분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며 배수진을 치는 것을 빌라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의 소요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원치 않는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6월절 전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그 거룩한 6월절 전날 이 거룩한 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 못하고 밖에서 지금도 통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이런 부분에서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밝히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고 만약에 세상에 그들이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에 모아는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나갔듯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속으로 복음을 위해서 향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수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원래는 이스라엘 유태민족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열두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다 유대 민족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자식임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군중들이 계속되는 그런 소요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가 빌라도의 귀에 쟁쟁하여서 빌라도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 빌라도가 알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 위대한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세계의 그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군중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육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니라.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은 권력이 곧 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왕을 위한 하나의 나라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위한 나라는 공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권력을 장악하고 착취를 하고 개인을 위해서 살게끔 하는 것이 옛날의 왕족 시대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세계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입니다. 지금 아직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우리는 아직 전쟁이 없습니다. 소수한 나라들끼리 분쟁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세계의 오지의 각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이 자유스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로 또 보면은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도 밤에 막 소매치거나 우리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내가 죄를 짓고 활락하는 남하고 나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밤중에 돌아다니는데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지요. 또 범죄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휩싸이지 않으면 누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타치하지 않은 그런 것이고, 신앙의 자유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없는 음식이라든지 풍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달려다니면 자동차를 가면 우리나라 같이 교통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발전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교통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든 달려가든지 간에 또 인터넷 같은 데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잖아요.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원래는 그 한민족이라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배달 민족이 잘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그 콜 하면 그냥 아무 음식이나 갖다 주고 말이죠. 가만히 앉았어도 이 코로나 가서도 우리나라 같이 배달 잘해줘서 제가 엊그저께 무슨 물건을 하나 한 10일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을 배달시켰는데 물건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절 때 물건이 택배가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지금 보니까 물건을 싣고 떠났다는 데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 과일이나 이렇게 먹는 음식부터 먼저 배달을 하고요. 나머지 건 늦게 배달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이 나라의 자유스러운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정한 좋은 삶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자체에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풍족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가운데 공의로운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계가 공의로운 세계에서 지금 편안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로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주님의 십자가 어떤 것이 주님의 공의로운 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참 평안을 느끼고 참 기쁨을 느끼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하나의 발걸음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럽이 복음을 다 이렇게 휩싸이게 하고 또 아메리카를 통해서 다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지금 이루면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거친 나라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나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삶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당하다. 그렇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너무 편안을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적당한 절제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구속받는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말씀에 구속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이것이 구속받는 삶이거든요. 나쁜 일을 죄를 지어가지고 수감을 채워서 교도소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속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구속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속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얽매여서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고 나쁜 일이 휩싸이지 않고 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항상 우리가 읽으면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 보혈의 피, 고난의 피와 그 살을 찢기는 고난을 먹고 사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 죄가 해가 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참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참 알게 되며 하나님 아들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의 피와 살을 가슴에 항상 새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루면서 우리가 참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